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끝자락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구하는 복을 흔히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 공자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서 이 유학에서 온 영향받은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오복 중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셋째는 집안에 아픈 사람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것, 넷째는 덕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 행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타고난 수명을 다 사는 것이라고 하죠. 이처럼 5가지를 가리켜서 인간이 하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오복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오복 식당 또는 오복 상사, 오복 중개사, 오복 카센터 같은 이 간판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마다 이 복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모두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늘 잘되기를, 늘 행복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복을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우리 교회 역시 복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종교지요. 다시 말해서 복의 종교가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오복과 같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겠지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지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을 할 때 그때 기복주의 신앙도 함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을 초점을 둔 믿음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올바르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즉 잘못된 형태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을 포함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양의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세상의 만족과 이 자랑과 잘됨을 위한 것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라는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복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복의 주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시편 1편 1절 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은 악함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철저하게 악인 그리고 의인에 대조되는 방식으로 성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의 복된 삶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정해진 선이나 악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악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악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타,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타는 또 하마르티아는 실패하다, 그리고 목표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반대로 보면 악하고 죄가 아닌 것은 꼭 목적을 향해서 실패 없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은 큰 공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요셉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도리어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삶이겠지요. 하지만 죄로 인해 그 모습이 모두 부서지고 깨어진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 그래서 목적을 벗어나 실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실패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의 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악함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목적에서 벗어나 실패한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허물 많은 죄된 세상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처럼 죄가 없으셨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셨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이로써 실패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구원하셨고 목적을 잃은 자들의 참 길과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자들의 이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지요. 이처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국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겠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복음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함은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곧 성도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지요.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참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악한 문화와 악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넘쳐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떨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어그러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악함과 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처럼 악한 시대, 죄가 넘치는 시대,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내기를 지키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사랑의 역사, 복음의 삶이 우리 한음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랑, 복음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음교회와 성도를 지켜주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되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완악함과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한 복음의 삶을 목적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힘써 일어나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편 1편 1절 함께 전체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은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오만을 검색해 보니까
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만함은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찬탈하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자랑과 유익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본문의 오만은 이 원어로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 못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비웃고 그런 믿는 자들을 비웃는 그런 모습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악함과 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만함, 방종, 교만입니다. 그렇게 악함과 죄가 깊어진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는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쫓던 사울도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왕도 그랬지요.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했으나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교만함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다 결국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까지 나아간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교만을 뭐라고 했냐면 교만을 가장 큰 죄 그리고 영적인 암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가 깊어진 교만의 모습이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널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시작은 곧 교만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건드린 뱀의 간교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교만함은 이제 타인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어그러진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핫타, 곧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지요. 또한 읽질 않았지만 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결국 죄의 그 깊은 뿌리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인 충동 가운데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타인도 희생시키는 그런 교만함과 방종과 오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삶에서 멀어지고 실패한 죄된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미가 6장 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은 가장 큰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지만 그럼에도 교만은 절대 통과할 수 없도록 매우 낮다라며 교만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교만함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게 방종과 오만함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겸손하셨지요. 죄가 없으셨지만 누구보다 겸손함으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그렇게 먼저 본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겸손의 완성, 겸손의 극치를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기까지 겸손의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복되게 하실 줄 우리의 성도님께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겸손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늘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실패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며 성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앞서 그리스도의 복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함, 죄, 그리고 오만함과 교만의 결과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시는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도 겨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는 곧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지 않은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알곡만을 거둬들이고 모두 버리거나 태워버리죠.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복된 삶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의 복된 삶은 악함을 버리고 죄에 민감하며 오만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본문 시편 1장 2절 1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성도의 복을 설명했다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직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의 복된 삶은 결국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겠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악함과 죄를 온전히 드러내는, 깨끗하게 하는 빛이요 생명이 되는 거겠죠. 오만함과 교만함을 다시 겸손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셨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역사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복음의 삶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이 복된 말씀만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교만한 성도를 온전히 지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복된 삶은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말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가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푸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나무입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음문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이처럼 아름답고 형통한 나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복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삶으로 살아내셨고 죽음과 부활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된 그 말씀만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말씀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 경험합시다. 이로써 악함과 죄에 타협하지 않고 교만함에 무릎 꿇지 않기까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며 늘 아름답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음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기까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에게 복은 없었어도 안 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을 마치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단순히 자신의 형통함과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와 필요에 따라 이러한 복도 주시는 분 역시 우리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의 시작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난 것이겠죠. 악함과 죄와 오만으로 물든 불복의 시대 가운데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바라야 하는 복은 유일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한문교회와 성도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에서 벗어나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든 완악함과 죄와 교만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일어섭시다. 이로써 복음의 은혜, 깊은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답고 형통한 그런 복된 한문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